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조금 해석하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할 때에 잘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 또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고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유익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합한 인격자들이 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좀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몇 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시며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이 시온이죠. 시온산이라는 산 위에 성을 건립한 것이니까.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그들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인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가 시온을 위해 질투하시는 것은 그 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지금 황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범죄한 시온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시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요. 상해서 그 영혼을 사랑할수록 그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게 될 때 질투가 있어요. 부부도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아예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고 관심 없으면 질투도 안 해요. 뭘 하든지 간에. 질투가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하면은 상대가 한눈 팔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주기를 다 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질투하실 뿐 아니라 또 그들을 황폐케 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질투하십니다. 내 백성을 너희들이 그렇게 유린하다니, 그렇게 짓밟다니,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는 그들보다 더 선한 자들이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시온의 회복, 시온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서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표현을 보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내가 버려두지 않고 기어코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그들을 징벌하시지만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때리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짓밟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돌아오셨고 시온에 돌아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또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과 늘 밀접한 교제, 교통, 동행, 동거라고 표현하죠. 혹은 신명기의 표현을 보면은 부종한다 그렇게 표현, 붙쫓는다, 꼭 붙들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꼭 손 붙들고 총총걸음으로 따라가듯이 붙든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자꾸 눈치 보고 멀리 가고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나는 죄인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셨다.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 계시는 것은 시온을 사랑하시는 표가 됩니다. 그는 70년 동안 그 성을 황폐한 대로 버려두셨지만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 그리고 그 수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많이 죽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황폐하게 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성으로부터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이 죄짓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시고 에덴 동산 같은 복된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만 죄 때문에 사람이 평안을 발로 차버리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긍휼로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성 예루살렘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전에는 그 성이 거짓으로 충만했으나 후에는 진리로 충만하고 오늘 표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회복된 성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는 그래서 그래야 되죠.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거짓말장인데 거짓이 충만한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 예루살렘 사회 서로 속이고 쏟고 하는 사회 그것은 하나님의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이 아니고 마귀의 소굴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속에 진실이 없다면 교회 속에서 진실이 없다면 목사에게 진실이 없다면 성도들에게 진실이 없다면 직분자들에게 진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마귀를 제일 미워하실 테니까 거짓을 미워하시겠지. 전에는 그 성이 거짓으로 가득했을지라도 후에는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진실한 사람들의 회가 되어야 하겠고, 또 전에는 그 성이 죄악되고 불결했으나 후에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의와 선으로 충만한 거룩한 산, 성산이라. 우리는 성도라. 성도들의 모임이라. 성도, 거룩한 자들, 성자들이라는 말인데, 성자들입니까? 우리가 성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반대는 뭔데? 죄가만, 불결한 것,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불결한 것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속이는 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회는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법을 지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절제 있게 살고 탐내지 않고, 그것은 아름다운 질서 있는 아름다운 사회, 인간관계가 그래야 되고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사회가 그래, 교회가 물론 그래야 되고 천국 가면 그럴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와 같이 회복된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그럴 것이고, 또 지금 회복의 예언은 신약교회에서의 성취인데 신약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것은 바로 그런 흠과 점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지아비, 지어미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이죠.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입니다. 영어로는 old man입니다. old man, old women입니다. 왜?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노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도시에 노인들이 없다는 것은, 노인들이 왜 없을까요? 자,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잘 대접을 안 하니까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로 죽거나 또 병이 들어도 잘 치료도 안 하고 방치하거나, 옛날 같으면 고려장이라고 해서 노인들 귀찮다고 저 산에다가 지게에 메고 가서 거기서 그냥 방치해 놓고 내려오거나, 그러면 노인들이 없는 사회가 되죠. 또 노인들을 잘 돌아보지 않는 사회가 되면 노인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노인들은 빨리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도 연로하신 분들이 걸리면은 더 빨리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죠. 노인병원에 전염되면 더 큰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노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지팡이 든 노인은 대단한 노인이죠. 진짜 아주 노인이죠. 웬만한 노인들은 요즘에는 건강하셔서 그런지 지팡이 들지 않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이제 몸이 좀 다리가 약하면 지팡이 드세요.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골다공증에서 넘어지면은 다 크게 다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낫지도 않습니다. 지팡이 드는 게 낫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자꾸 권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지팡이 든 노인들,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뜻이죠. 그런 노인들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 그것도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이죠. 동남과 동녀.
영어로는 그냥 boy and girls입니다. 소년 소녀들입니다. 소년 아이들, 소년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아이들 소년들 소녀들 가득하여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죠. 아이들이 사람이 사는 것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또 세대가 자꾸 또 이어지고 그러는 것이 오늘날처럼 결혼도 안 하고 자녀 출산도 안 하면 세대가 끊어지 세대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나중에 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른들 죽고 나면은 그 사회는 그냥 사회가 없는 그런 사회,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겠죠. 그건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예. 요즘처럼 하라고 해도 하기 어렵죠. 집도 구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조건이 집은 준비가 돼야 되고 직장 안정된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어야 그것도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야 결혼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야 또 오지. 그렇지 않고 여자들이 나를 믿으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에 속한 거죠. 집도 뭐 전셋집이라도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확실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지 결혼하고 나자마자 실직해서 그때부터 고생하면 누가 가서 고생을 해요. 그냥 혼자 살지. 혼자도 고생인데 괜히 결혼해서 고생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정상적인 사회라는 말이죠. 정상적으로 생활해서 소득도 있고 자녀도 낳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노인들도 있고 노인들이 또 그 존대함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빨리 죽지도 않고 잘 음식도 대접을 받고 또 아프시면 잘 또 돌봐드리기도 하고 그런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치려 동남 동료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옛날에는 다 죽어서 노인들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아이들은 없고 썰렁한 그런 도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을까? 참 기이하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이렇게 다 회복이 되다니 신기하다. 그렇게 한데 그들의 눈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와 거하심으로 진리의 성읍과 성산이 될 예루살렘 성은 거민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그 노인들은 다 나이가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즉 예루살렘 거민들은 장수의 복도 누린다는 것이겠죠.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또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할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죠. 좋은 모습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 젊은 부모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성은 다산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다산이 성경적으로 복이죠. 그렇죠? 다산은 자녀 출산은 복입니다. 예.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은 복입니다. 이와 같이 회복된 예루살렘, 그 회복된 예루살렘은 곧 오늘 신약교회를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신약교회의 모습이 신약교회가 썰렁하지 않고 신약교회의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상이지요.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세대지요. 노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한 경외함이 그게 회복이죠. 그렇지 않고 다 그런 경건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에 관심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당은 비텅텅 비지만은 저 경기장은 야구장, 축구장, 어디 뭐 경기장들은 차고 카페는 사람들이 하고 영화관이 차고 놀이터나 이런 공원들은 차고 넘치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 가보면 믿는 사람들, 교인들이라는 사람도 예배 빼먹고 주일 빼먹고 그런 데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터이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세대가 버린 세대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세대가 아니고 버림받은 세대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신약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같은 일이어서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남은 백성이 구원받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인데, 남은 백성, 그것이 오늘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들과 같은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너는 남은 자다, 경건하게 살아야 될 자다고 남겨진 자들,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셨다고.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죠. 기이한 구원의 신약교회의 건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그래가지고 뭐 되겠는가, 12명 가지고 온 너희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하 웃을 것입니다. 아이고 12명 갖고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이 얼마나 넓은데 이 넓은데 12명 가지고 뭐 온 땅의 제자를 삼고 아이고 예수께서 저렇게 좀 그러시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오늘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이하다. 놀라운 많은 사람 젊은이들이 헌신했고 많은 이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 100년 전에 서양의 많은 북미와 남미, 호주와 이런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카나다에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이 미개한 코리아라는 나라에 와서 죽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젊음을 여기서 불태웠는데 그 자기 서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직장 다 버리고 이 미개한 땅에 와서 여기에서 이 미개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우리가 미개라는 말은 여기도 다 학문이 있고 그랬지만은 그런 면에서가 아니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으면 진리의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미개하잖아요. 하나님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수고가 놀라운 결실을 이처럼 맺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결과가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신약교회의 설립과 번창, 특히 이방인들의 구원은 우리가 보기에도 기이한 일입니다. 놀랍다. 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온 지구에 하셨다. 놀라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들이 기이할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었고 계획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을 그가 행하셨도다. 7절 8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 세계에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어서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동서면 다 되는 거잖아요. 동서, 남북까지 하면 다 포함해서 동서의 모든 곳에서 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여 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한다. 예루살렘은 신약교회를 상징한 것이라고 하면 교회로 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사람과 협력해서 의논해서 우리 사람을 좀 구원시켜보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 불러서 일꾼 삼으시고, 예수님이 12제자 부르듯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 좋은 세리의 직업, 오늘날도 괜찮은 세무공무원 괜찮은 직업일 텐데 그거 다 덮어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께서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 선행과 의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동서에서 다 부르리라.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기 보면은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구원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과 나는 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누구겠는데, 예수가 누군데 나랑 결부시키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랬던 우리들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이방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를 믿고 섬기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실과 정의로, 그게 중간에 끼어 있지만은 이거를 앞으로 좀 당겨서 우리가 보아도 됩니다. 다 걸리는 말입니다. 성실과 정의로 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의라는 말은, 성실한 말은 진리라는 말이고 정의란 말이 의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의, 히브리 말로 진리와 의, 체다카, 그리고 의, 에메스. 진리와 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은 진리와 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사람의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다. 잘 알죠? 의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한마디로 의를 이루신 사역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는 의가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속사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의를 인하여 내가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오늘도 구원 얻을 영혼들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하나님의 택자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 진리 안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의 의를 믿고 힘입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9절을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표현을 정확히 보면은 여호와의 집 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에스라서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메데파사 시대지만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닦았습니다. 기초를 닦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도 같이 붙여달라고 해서 안 된다, 우리는 너희와 같이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방해를 놓는 사람들 때문에 15년간인가 그들이 지체가 됐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15년, 아마 15년쯤 될 것입니다. 잠시 보면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들이 에스라의 그들이 15년, 15년가. 그러면 주전 537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을 짓기 시작한 것이 536년쯤 되면은 지금 이게 다리오 2년, 에스라 4장 24절에 나와 있는 다리오 2년까지 성전 역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다리오 2년이 주전 521년, 그러면 약 한 15년쯤 되면, 대략 계산하면 15년 동안 멈췄는데, 처음에 성전 그 기초를 놓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 때는 선지자 사역이 있었는지, 학개나 스가랴가 그때도 역사했는지 그건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하면은 그거는 15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학개 스가랴 시대는 15년이 중단되고 나서 학개 스가랴가 다시 그들에게 왜 성전을 안 짓느냐, 여러분 당신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는 그렇게 지적하고, 스가랴도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들의 심령을 일깨워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여기의 말씀은 전 지대를 쌓던, 그러면 지대를 기초 닦는 것은 15년 전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다고 아까 말한 것은 그때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하는 말씀이, 학개 스가랴가 15년 전에도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학개 스가랴가 나오는 것은 15년 후에 성전 중단됐다가 다시 할 때 나와 있지만은 에스라서 지금 4장 5장에 넘어가서, 그러나 그때에 기초 쌓을 때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때에도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선지자가 같이 역사했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재건할 때 그때 말을 지금 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이스라엘 회중 여러분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좀 영적으로 설명하기를 이것은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고 말하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지금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만 해놓고 15년 동안 못 짓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니까 하라 하는데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돼, 성전은 못 지어. 아이고, 우리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지혜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누가 나서서 진짜 할 것인가. 아예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일을 괜히 한다고 하면 안 돼 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때
손을 굳게 해서 이 일을 하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그날 전에는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자, 성전을 짓기 전 성전이 황폐하게 된 때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하고 대적으로 인하여 출입이 편치 못하고 무사람을 서로 치게 해서 서로 다툼이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때의 모습이 그렇죠. 서로 어느 나라나 망하려고 하면 서로 싸움을 우리나라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망하는 것은 사색당파 때문에 사색당파라고 그러네. 무슨 노론소론 많이 있죠. 동인 서인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영남이고 호남이고 또 이북이고 이남이고 도 따지고 출신도 따지고 따지고 하면서 서로 매일 다투고 싸우다 보면 다 망하는 거죠. 다투면 망하는 것이. 서로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품고 가야 돼.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품고 서로 따뜻거리면서 가는 그 정도의 아량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 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자기 편의 지도자가 아니지. 우리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되겠지. 서로 다투는 그런 때.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를 말하겠죠.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들에게 경건도 없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 하셔서 다 망했지만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지만은 70년이 지났지만은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지금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하신 이 예루살렘 회복의 이때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평안한 추수. NASB 영어 성경에는 씨를 위해 평안이 있으리라. 씨는 자손을 가리켰다고 하는데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한 추수 그렇게 번역했는데 씨를 위해 원문의 뜻은 씨를 위해 평안이 있으리라. 옛날 영어 성경에는 씨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씨를 위해 평안이 있으리라. 아마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씨가 평안하리라. 씨가 평안이다. 그런 원문의 뜻은 제라라는 씨라는 말이고 샬롬은 평안이라고 알잖아요. 제라 하샬롬 그 씨가 평안이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NASB 성경은 씨를 위해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자손들이 평안하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평안이 없고 전쟁과 서로 싸움하다가 다 망했지만은 이제는 평안이 있으리라. 자손들에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물질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 먹을 것이 있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전에는 이방 나라에서 유다 이스라엘 하면 아이고 저주받은 저봐 옛날에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는 그렇게 강대하던 나라가 지금 다 망했어. 옛날에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 때는 헬라 전체를 지배하던 로마 세계 이전에는 헬라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는 저런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집트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애굽은 고대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로 힘이 없는 나라고 그리스도 지금은 전부 다 망한
왜 경제적으로 망하냐 어떠냐 하는 그런 나라고, 그렇죠? 이란, 이라크도 한때는 대단한 나라죠. 이라크가 바로 바벨론이고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파사 나라입니다. 예, 그렇죠. 아르헨티나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그러죠. 지금은 완전히 파산의 직전의 나라처럼 가 있죠. 대한민국 지금은 무슨 경제 10위 안에 드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그것이 10년, 20년 후에도 지속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혹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옛날에 한때는 아이고 대한민국 코리아 그럼 뭐 삼성, LG 온 세계 다 날리고 스마트폰 날리고 TV, 냉장고도 미국에도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 천지고 TV도 천지고 스마트폰은 뭐 날리고 그러지만은 그거 다 옛날 얘기고, 아이고 망했어 코리아, 아이고 지금은 이제 별로 알아들 힘도 없어, 그렇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한때는 솔로몬 때는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다윗 때도. 그러나 저 모든 이방인들에게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죠. 복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립하게 해야 할 회중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학개서에도 우리가 읽었었죠. 학개를 요거 전에 읽었을 때 이 학개 2장 4절에 학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권면하시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위로 격려하시기를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6장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견고하며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할 때 예수님 믿고 순종 생활하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어떤 때는 순교회까지 가고 하면서 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갈 때에 힘이 없으면 못하죠.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못하겠다. 난 집에 간다. 그러고 집에 가. 나는 이제 그만한다. 그러고 포기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굳센 마음으로 가라. 그것이 여기에 말씀이죠. 손을 견고히 할지라.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에는 수고에 싹이 없었고 대적을 인해 평안이 없었으나 지금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양식의 풍성함도 누릴 것이며 또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질투한다, 분노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질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됐습니다.
긍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 되고 거룩한 산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그 성에 많이 거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관계의 회복은 진리와 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성에는 평안이 있고 그 성은 이방 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오늘 여기 전체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 연결해서 그냥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이라는 이 내용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성산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진리와 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셋째로 하나 더 우리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회복에 대한 전망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라고 두 번이나 9절과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꼭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또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십시다.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또 직분자들은 자기의 맡은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세요. 격려하세요. 하라. 믿음 생활 바로 하라. 그리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오늘 신약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여전히 영적 싸움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으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직분과 직무를 완수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 성도의 그 본분을 다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